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목마름이 참 많죠. 인생의 동의 목마름도 많고, 또 여러분 건강의 목마름도 많고, 자녀에 대한 목마름도 많고, 사업의 형통에 대한 목마름도 많고, 여러 가지 목마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또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목마름이요. 오늘 여러분 이 목마름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마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실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죄를 졌느냐, 문제가 있느냐, 실패했느냐, 좌절했느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좀 그러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만족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목마름이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엇을 마셔라라고 했느냐,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수의 강이라는 말을 합니다. 마시라는 말은 뭐를 마시라는 말이냐, 생수를 마셔라. 뭐를 마셔요? 생수. 그럼 뭐 삼다수를 마시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생수를 마시라는 이 생수가 무엇인가 봤더니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생수가 뭐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는하고 이는, 이게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자가 믿는 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게 뭘까 도대체? 39절에는 그걸 설명합니다. 이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설명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한 거라고요?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생수를 마시라라는 거는 뭐를 마시라는 겁니까?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냐, 인생을 살면서 참 목마름이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뭐를? 바로 이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성령을. 다시 한번요. 성령을 마시라. 뭐를 마셔요?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이 뭐 음료수입니까 마시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성령을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마셔질 수 있느냐? 그 속에서, 어디서? 다른 데서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확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배에서. 그 배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수님에게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배 속에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명수, 성전에서 흘러나는 이 생수에 관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난다는 거고, 이것을 좀 더 우리 쪽으로 표현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터져나고 이렇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생수는 어디서 솟아나느냐? 여러분 내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죠. 내 속에서. 그러면 이 성령은 내 속에서 사실은 감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팍 속에서 터져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수를 내 속에서 마시는데 어디서 떨어졌나? 어디서 날라왔나? 그게 아니라 내 속의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확신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확 넘치면서 여러분 목마른 내 심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성령의 생수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주시느냐? 38절 말씀,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어떤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즉 성령이 속에서부터 확 터져나오느냐? 마치 물이요 땅에서 확 터져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속에 성령이 팍 여러분 내 속에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뭐를 믿을 것이냐는 거죠. 나의 믿음이 세상이 되고 돈이 되고 나의 이론이 되고 내 지식이 되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믿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말씀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로부터 능력이 입히우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성령의 약속을 줬지만 이 약속을 자기 임의로 해석해서 에휴 그렇다고 꼭 성령이 임하겠나, 나름대로 기도 며칠 해봤는데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은 떠나셨지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 진짜 주님과 뜻을 같이 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그 속에서 확 터져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흘러난다는 이 말씀에 놀라운 사건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터져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터져나는 거죠. 우리 속에서.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주먹을 딱 쥐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고이면 썩죠. 근데 우물 속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거야. 그러면 그 우물은요 맑은 우물이 되고 좋은 우물이 되고 퍼낼수록 더 맑고 좋은 우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어디서 그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나는 있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론으로 교리로 믿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에게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내게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냐고요. 믿음은
지금 상황은, 지금 바라보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의 처지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낫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볼 때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이론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야. 돈으로도 안 되고 힘쓰고 했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그런데 안 될 수밖에 없지만 뭐를 믿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내가 믿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곳에, 이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오늘 이 질병과 저주도 물러가고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주님을 믿어 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니, 믿고자 하십니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다시 한번, 성령님은 내게 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내게도, 다시 한번, 내게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 받을 때 나름대로 안 믿어지는 거죠. 뭐 어떻게 주님을 만난다고 인격적으로 경험 거듭난다고 그런데 뭐가 막 떨어지나?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저는 참 안 믿어졌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고 너무 이게 완전히 힘든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뭔가 불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씩 경험하도록 회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정말 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히 여러분 거듭나게 변화되게, 온전히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야, 이런 거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도 여러분 여기 39절에도 뭐 이렇게 표현했죠. 자, 어떤 자에게 생수의 강을 주시는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성령을, 믿음을 가져도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믿음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갖되 성령을 받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실 만한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믿어. 근데 주님이 인정 못해.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실 아름다운 주님과 뜻을 갖추고 생각을 갖추고 행동을 같이 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 아, 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할 마음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임하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겨냥한, 내가 초점을 기울인 믿음이 주님이 갑자기 확 이끌어가는 믿음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주님을 따라오는 그 믿음,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믿음에게 성령을 주시고, 제가 그때 그러잖아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주 말 더럽게 안 듣는, 예배 시간 전혀 안 듣는 그런 아주 저희 전에 있었던 중고등부 학생이 있었어요.
말씀 시간에도 맨날 물병 갖고 피트병 갖고 옆 사람 머리통 때리고 그렇게 장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제 성령 받기 위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장난하는 거야. 지야 이러고 도무지 집중도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도 모르고 그런 게 어딨어 내 인생에. 아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장난 부리다가 다른 놀던 친구들이 하나씩 성령 받아서 방언 받았다고 기뻐서 울고 통곡하고 난리 나니까 이 친구가 좀 심각해지더니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죄야 하는데 그래도 흉내는 내야지. 죄야! 아이 믿지도 않는데 주에게 뭔 짓 하는 거예요. 죄야! 이렇게 하다가 순간에 주여를 외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만약에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어디 갈까? 이런 마음이 순간 들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아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지옥 가면 안 되지. 천국 가야지. 그러면 어차피 한번 흉내 내는 거 진실한 마음으로 해보자. 좀 아멘 좀 써게 해야 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든 게 누구 역사? 주님 역사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거를 따라서 진짜 해보자. 정말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여러분 정말 1초 안에 들었던 그 마음을 붙들고 자고 진짜 한번 천국 지옥이 있을까? 정말 있다면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번 진짜 외쳤는데 주여 마지막 진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여를 외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통곡이 나오고 울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 친구가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친구인데 통성 기도가 안 그쳐. 그러더니 나중에 그때 목사님이었나 내가 하여튼 목사님 저 얘기할 게 있어요. 왜? 얘기해봐. 저는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냐?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정말로 지금까지 성경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었는데 이제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수련회 갔다 와서 중고등부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10분 20분에도 기도가 안 그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배에 대한 피드백이 나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 시간을 더 주면 안 됩니까? 기도가 너무 짧아서 은혜를 유지하기가 좀 그렇다고 기도 시간 좀 늘려달래 예배. 이런 건의 좀 나왔으면 좋겠시오. 할렐루야. 거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한두 명 있을까 막 가뭄에 콩나 다 은혜 체험은 기본이었으니까 정말 우리 과림교회도 성령으로 다 거듭나시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은 어디서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탁 터져지도록 하신다는 거 기억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 믿음을 갖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해서 39절에 보면 가로가 있어요. 가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뭐가 없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다?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했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피 쏟으심으로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내게 다가오지 못하면
이 성령이 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수의 은혜의 성령의 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데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고 자, 한번 1절만 부르는 거 성령 받으라 1절만 부르는 거예요. 이거 각본이 없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우리 다시 한번 1절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 받으라고?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누가?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여러분 이건 문은수 목사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정말 여러분 속에서 놀라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는 여러분 생수가 나는 아름다운 샘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니 성령을 받으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령님이 누구지? 성령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천국 가도록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내게 보내주신 내 영혼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도리어 내가 너희들을 이끄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육체 눈으로 보이게 오셔서 이끌기 때문에 예수님 안 계시면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가능이 많은 우리 인생인데 성령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귀로 듣던 하나님. 한번 따라해. 구약의 하나님은 귀로 듣던 하나님. 다시 신약의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 다시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의 하나님은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은 나를 여러분 천국 가는 그곳에 끝까지 이끄시려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라는 즉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세주의 역사를 구원주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로서 보혜사란 말은 상담자란 뜻이고 변호자란 뜻이며 도움자란 뜻이에요. 내 영혼을 도우시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 받아도 이게 자꾸 흔들리고 자꾸 변질되고 또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런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보혜사로 왔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도우시러 오신 주님을 외면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 귀신 마귀 사단에 대해서 책망해서 내가 더 이상 악한 권세에 붙들리지 않도록 참된 믿음의 신앙인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은요 거짓이 너무 많아요. 진리와 반대는 거짓이에요. 진리는 참이거든요.
정말 우리 인생의 참이신 진리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진실해지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참을 가진 사람이 돼요. 우리 과림교회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이 참이신 성령으로 참이신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는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본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고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으로 부활했다고 로마서 8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은 또 성경을 보니까 말씀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들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거듭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말이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그 문은수의 말씀, 누구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왜 능력이 있냐면 이 말씀은 철저히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연약한 나, 해볼 수 없는 나, 내가 봐도 구제불능 같은 나, 내가 나를 해보려고도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볼 수 없는 나를 해보시기 위하여 나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내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을 지지하지 않아.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성령님을 지지해드리고 따라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나라고 하는 한계를 초월하도록, 바울이 이길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가 이겼다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지 내가 아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그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나를 초월하고 내가 잘나서 나의 죄성을 이기고 내가 잘나서 내 성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 주셔야 해볼 수 없는 구제불능 같은 나를 초월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려고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성령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금방 여러분 씻어주시고 그러지만은 성령님은요 철저히 내가 인정해드리고 내가 환영해드리고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며 매달리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들려왔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력한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다면 성령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여러분 결단시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영접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고 앞으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철저히 이 말씀을 쫙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회개해서 여러분 깨끗해졌을 때 성령을 그에게 주시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선물로 오시는 거지 뒷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아뢰면서 성령님 내게 꼭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외쳐볼까요? 성령님
다시 한번 성령님,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을 받을 때 1심, 2심, 3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심판도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에 모든 것이 거기서 마지막 최종 결정 나는데, 이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여러분 1심에서 졌어요. 2심에 졌어요. 3심에도 지면 이제 사형받는 거예요. 그런데 3심 때 마지막 심판 때 변호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더니 서약을 딱 하더니 그가 변호하는 거, 사실은 내가 변호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하고 쫙 변호를 해요. 그러면 판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히겠죠. 이 마지막 재판 때 변호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쓴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은 말씀했어요. 우리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여러분, 루시퍼가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모세의 시체 놓고 미가엘과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어떤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무리바 앞에서 반석을 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잘못한 죄 때문에 말미암아 사탄은 그 죄를 타고 이 영혼을 내게 줘야 된다 하고, 여러분, 그 모세의 시체도 지옥으로 보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영적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 의해서 모세를 못 끌어갔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도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사탄이가 그렇게 그 영혼을 뺏어가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 나를 사탄이는 얼마나 청구하겠냐고요. 사탄이가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해도 내 죄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청구하겠냐면, 모세가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얼마만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그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도 사탄이는 그 영혼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탄이 얼마나 청구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보증을 받아야 되냐? 보혜사 성령님의 마지막 변호를 받으면 그 사람은요 다시 한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니, 우리 모두 보혜사 성령님의 마지막 최후의 변호를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다시 그 외치면,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내 속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보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야 되는데, 자, 오늘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미 성령 받은 분들은 다시 한번 샘물이 끝쳤습니까?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다가 성령으로 뭔가 이렇게 되다가 중단됐습니까?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터져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성령을 나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라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을 힘입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이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반석을 치매, 자, 그곳에 생수의 강이 넘쳐났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 텐데 4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4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보세요. 이건 이스라엘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3절. 자 3절. 자 2절. 예,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은 뭐를 먹었다고요? 신령한 음식 뭐죠?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이요. 다 같은 뭐를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자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게 뭐냐?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반석에 나온 생수 먹을 수 있지. 그거 여기 뭐 무슨 산인가 여기는 산들 가면 뭐 반석에서 뭐 물 나오는 수 있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게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다시 띄워보세요. 4절에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속에서 물이 났잖아요. 그 물 먹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모세가 반석을 쳤다고 하는 그 반석에서 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런데 그 음료를 먹은 거 그냥 물 먹은 건데, 근데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그냥 돌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뭐라고요? 더 크게. 이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아, 모세가 그냥 돌친 줄 알았더니 이 반석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딱 쳤더니 그게 쪼개지면서 뭐가 나와요? 그 속에서 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생수가 나왔어. 근데 아까 말했죠. 이 생수가 뭐라고요? 삼다수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했죠? 성령의 강이라고요. 성령의 강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라는 육체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예수가 쪼개져야 성령의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가 쪼개져야 성령의 생수가 터진다. 시작. 예수가 쪼개져야 성령의 생수가 터진다. 이번에 이렇게 보세요. 반석이 쪼개져야 이렇게 외쳐보는 거. 반석이 쪼개져야 성령의 생수가 터진다. 시작. 반석이 쪼개져야 생수의 강이 터진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진다. 그래서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인데, 자 그래서 이 반석인데 그 반석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다 여러분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쪼개진 반석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이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인간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둘째 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데,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왕노로 됐잖아요. 그 대신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이게 됐는데, 그러나 이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에게 붙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에게 붙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생명이 넘쳐난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으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죽음이 성령의 여러분 나타남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을 일으키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 성경을 한번 좀 볼 것인데, 이렇게 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마라의 쓴물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을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막 춤추고 할렐루야 막 했어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막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막 기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도를 하고 따라가는데 물이 없는 거야.
하루 지나면서 물을 뭐 얼마나 목말리겠습니까?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홍해를 간난 기쁨이 있어도 이게 금방 식어지는 거죠. 이틀이 됩니다. 더 불평이 생기고 막 3일 되니까 이제 못 견디겠다 깨꼬리를 하면서 모세에게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라라고 하는 샘물에 도착합니다. 야, 샘이다 하고 막 그들이 드디어 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주셨다 해서 가가지고 샘의 물을 마셨는데 어땠을까요? 써서 뱉어버린 거야. 먹지 못할 쓴 물이었어요. 쓴 물. 그래가지고요, 더 여서 이제 뚜껑이 열린 겁니다. 우리에게 이 쓴물 줬다고 막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었냐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을 찾았는데 물이 쓴물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그곳에 내가 지시하는 나무가지를 넣어라. 나무를 넣으라는 거요. 여러분, 그 무슨 나무를 넣으라는 건지. 근데 그 나무를 넣었더니 달아졌더라. 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왜 그러면, 근데 신기한 건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면 엘림에 도착해요. 엘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7종류, 여러분 그 샘이 있는 12샘인가요? 그 12샘이 있는 샘이 그냥 엄청 많은 곳이에요.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펴 있을 만큼, 종려나무는 물 있는 곳에만 피거든요. 예. 그렇게 여러분 샘물이 많은 곳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길로 오지 왜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냐고요. 근데 거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목마름 중에 광야에서 샘물을 찾고 보고 샘물을 마셔보니 먹어보니 썼지 않냐. 바로 이것이, 이 쓴물이, 마라 같은 쓴물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쓴물이 뭐다?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모습은 내가 너희를 불러 쓰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너희를 불러냈지만, 너희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에게, 광야의 목마름 속에 굶주린 자들에게 생수처럼 너희를 쓰려고 했더니 너희는 어떤 모습이냐?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그 우물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를 한 나무를 던져서 너희를 단물로 바꿔서 샘물이 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러분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던져져서 쓴물인 너희를 단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단물이 되는 건 생수가 나오는 거죠. 고여서 썩은 것이 생수가 나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쓴물 같은 우리가 이 속에서 생수가 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 이 반석이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이 후서 10장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반석과 같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반석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0장 4절. 자,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여기 보면 전후 맥락을 쭉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싸울 놀라운 무기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마치 벙커 같은 겁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아주 그래서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말을 이렇게 쭉 내용을 풀이하면 이게 결국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무기는 여러분 뭐 미사일과 핵폭탄 이게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격투기를 잘하는 게 무기가 아니라,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건데, 뭐냐? 우리 속에서 견고한 진같이 반석으로 딱딱하게 있어서 주님의 생수가 터져나올 수 없게 하는 이 반석을 무너뜨리고
쪼개는 강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참된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계속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10장 5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제 옛날 성경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즉 교만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이론, 내 속에 있는 이론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생수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는 반석이 되어 있다,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반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쪼개질 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시지, 우리 속에 있는 이론과 내 생각과 내 교만과 이런 견고한 질이 쪼개질 때에 이를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샘솟게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서 우리 인간의 참된 아름다운 모습의 모형으로서 그분이 쪼개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팡 터진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내가 나라는 반석이, 나라는 자아라는 이 반석이 쪼개질 때에 이를 통해서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 속에서 배에서 확 여러분 터져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쪼개지게 하옵소서. 나라는 사람은 살다 보면 내 이론이 생기고 내 경험이 생기고 내 똑똑이 생기고 내 교만이 생기고 내 견해가 생겨서 이것이 뭐를 이뤄? 견고한 진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무기는 내 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성령님이 참 마치 마그마가 있어도 그거를 여러분 다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는데 이 아주 통반석이 돼가지고 성령의 생수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우물이 막히는 신앙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질을 파는 것이 성도의 무기요,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기가 있어야, 이 무기가 그 무기 아니고 이 무기가 있어야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교만으로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반석으로 그냥 견고한 질처럼 딱 대해서 성령의 생수가 중단된 내게 이것이 쪼개질 때에 뭐로 쪼개집니까? 말씀으로 쪼개지고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 쪼개지고 주님에 의해서 딱 쪼개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에 쪼개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팍 터져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따라합시다. 쪼개져야, 다시 한번 쪼개져야 임하시고 쪼개져야 나타나신다. 자, 여러분 이 또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데 15장 17절 한번, 이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정말 자식을 줄 겁니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준비해 와라. 그래서 뭐 짐승 이렇게 준비해 와라. 그리고 짐승을 쪼개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쪼개지 않게 됐었는데, 쪼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주고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던 그 계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원래는 이스라엘에는 이 쌍방 조약이 있는데, 여러분 이 조약은 뭐냐면 고기를 잘라놓고 그 사이를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만일 이렇게 범하면 이와 같이 된다 해서 아주 중대한 약속을 할 때마다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을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짐승을 잡고서 쪼개도록 했던 이 부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지낼 때 그 고기를 쪼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다 쪼갰는데 새는 안 쪼갰어요. 그까이 거 쪼갤 게 있나 하고 새는 안 쪼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하고 약속을 행하신다고 하고 약속을 내게 축복을 주신다는 응답의 비결을 내가 내게 나타나서 이 조약을 통해서 행한다고 하시더니 안 나타나신 거예요. 밤중까지 안 나타나.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임하면 뭔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이 임했는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서 15장 그 17절의 말씀은 주님이 불로 나타나셨어요. 이 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타는 횃불이 어디 사이로 지났다? 성경 띄워줘. 어디 사이로 지났다? 어디 사이로 지났다?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개진 것 사이로 지나갔어요. 쪼개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쪼개지지 않은 고기는 안 지나갔어요. 새는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가 순종해서 쪼개진 곳에만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누구를 통과하시느냐? 바로 쪼개진 만석 위에 통과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쪼개졌을 때 바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타하시고 역사하시고 지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쪼개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가 가진 생각, 그가 가진 이론, 그가 가진 교만, 내가 유대인이다, 나도 율법의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열심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쪼개진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잘나고 수제자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회개하며 쪼개지고 그러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대단한 설교를 듣는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쪼개져야 성령이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잘 못 받는 분, 성령이 임하기 어려운 분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기 이론이 강한 사람, 자기 견해가 강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 교만이, 자기는 나는 이게 맞아, 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쉽게 성령이 그 속에 터져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거거든요. 선과 악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나름대로 분별이 되죠. 근데 하나님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될 경우에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이 생겨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 생기고요, 내 이론이 생겨요. 그리고요 여러분 내 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내 생각, 내 이론, 내 견해가 생기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숨을 줘서 생명이 됐는데 너희가 내 생각, 내 이론, 내 견해가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는 내 생각과 내 견해가 마치 통반서처럼 그렇게 임하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내 이론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견해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이 모든 견해에 빠져 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로 모두가 선악과의 독에 의해서 내 견해, 내 생각, 내 이론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되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쪼개진 반석에.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반복되면서 그것이 이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고 싶어도 임할 수 없는 이 통반석 같이 돼서 성령이 나타날 수 없는 이 부분을 오늘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쪼개질 때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과 여러분 내 속의 견해와 나의 자아가 다시 한번 쪼개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놀랍게 내 속에서 확 터져나는, 내 속에서 터져나는 은혜의 역사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쪼개지신 것을 보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속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채찍 맞으면서 피가 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피가 났어요. 그 육신이 쪼개진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쪼개짐 중에 제일 여러분 아름다운 쪼개짐이 뭐냐? 다른 사람에 의해 쪼개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쪼개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보세요. 그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냐? 내 뜻을 가진 자, 내 견해를 가진 자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쪼개지고 주님의 시키신 명령을 따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쪼개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쪼개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쪼개주시옵소서. 뭐가 쪼개져야 된다고요? 나라는 자아의 반석이, 나라는 견고한 진이 쪼개질 때 하나님의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내게 다시 한번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았고 은사도 받았는데 왜 성령이 희미해지느냐? 내가, 내 의견이, 내 견해가 아까 말했죠, 통반성처럼 이게 많으면 이게 안 되네. 근데 이것이 쪼개져서 내 뜻을 버리고 내 견해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이론을 버리고 아멘 하십시다. 요거를 하면 이렇게 내 것을, 내 반석을 쪼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무기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요. 우리 관음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쪼개질 때마다,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쪼개질 때마다 거기서 뭐가 와요? 성령의 생수가 거기서 팍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와서 더 내 이론을 강화시키네. 교회 와서 내 생각을 더 강화시키네. 아유, 목사님 생각,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이론이 이렇고, 내가 너무 내 것이 너무 통반석이 더 반석을 굳게 콘크리트를 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은데 그 반석이 안 쪼개지는 거야. 내 견해가 너무 많고 내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듯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들을 쳐요. 질병으로 치고, 가족을 통해 치고, 물질의 지팡이로 치고, 건강을 통해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쪼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자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머무르기가 더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를 주십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그가 신학자들은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이 병을 고침받으려고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3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병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쪼개짐으로 인해 그 약함을 통해 그에게 능력이 머무르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 안 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질병을 통해, 때로는 물질의 지팡이를 통해 그들을 쪼개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고 내 생각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의견과 충돌되기 시작할 때 주님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쪼개지지 않아서 성령이 희미하고 여러분 고인물처럼 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없는 희미한 신앙이 되기보다, 여러분 차라리 주님이 쪼개주시는 게 낫지만, 그래 주님이 쪼개주심을 받으면 질병이나 건강이나 물질이, 그때 어려움 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쪼개셔야 쪼개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먼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처럼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쪼개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쪼개지자,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 주님이 참다 못해서 주님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건지려고
쪼개야만 내가 쪼개지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누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느냐? 쪼개진 반석 위에 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나를 통해 통과돼야 되는데, 내가 만일 전기를 통과시키지 못할 나무 토막처럼 주님의 성령을 통과시킬 수 없는, 성령을 운반하는 수레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생수를 다 터져 나오려면 이 나라는 자아의 반석이 쪼개짐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그걸 쪼개는 게 뭐냐? 예수를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나 스스로는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 볼 때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닌 내 의견, 내 생각, 내 이론, 내 견해가 너무 많아서 주님과 자꾸 충돌되는 이 모습 속에 성령의 생수가 임할 수 없는 열악한 내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 나를 점검하면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쪼개질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믿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과 뜻 앞에 쪼개져서 내가 확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생수를 확 터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